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 보더라도 낯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남세종교회 가서 한민족 선교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 얼굴들이 여기서 많이 본 분 같아요. 근데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상당 숫자가. 그런데도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니까 닮은 꼴이 되는데 누구를 닮냐?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다고.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낯설지 않다고. 다들 낯설지 않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도 그런 걸 보면 참 주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온유도 나중에는 대설교가 되려고 연습을 합니다. 저렇게 소리를. 내가 언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시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오늘 같이 나누실 그 말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경건의 특징과 생활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히고 결국에는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임의 특징입니다. 우리 이정님 형제님께서 선물을 줘가지고 받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읽은 책과 또 생각했던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경건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님들이 생활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글로 볼 때 첫 글자인 기역과 마지막 글자인 히읗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처음과 나중 이렇게 되죠. 시작과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처음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도 언젠가 모르니까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끝입니다. 다른 것으로 경건을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기를
요구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경건을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가능하면 암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행한 세 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성경 읽기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며 생활한 점입니다. 성경 읽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운동이 퍼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서 형제운동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책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줄 때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운동이 퍼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지도자들이 열정적인 성경 연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의 믿음에 있는 형제님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 해석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모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로우던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형제운동의 출발이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형제님은 성경을 영적인 일에서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풍자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도와야 된다. 그럼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을 연구한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이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 읽기에 몰두를 합니다. 로버트 슌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모임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헌신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에게 성경은 최상의 책이었다. 그들에게는 성경에 필적할 만한
책이 없었으며 그들은 다른 책을 읽을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임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성경 연구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모임이 성경에 힘을 쏟은 것은 축자적 영감, 즉 여기서 이 성경은 우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썼겠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영감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저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는 일반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 깊은 성경 지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제네바의 변화는 존 칼뱅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이 칼뱅은 물론 이제 장로교 쪽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존 칼뱅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후세대가 나온 것이 이제 그 장로교 쪽으로 나와가지고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본받을 게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모임 똑같죠?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임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칼뱅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 유럽의 다른 도시에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칼뱅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도 세우자.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도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하기를, 가능하다면 뭐 인구 70억이라면 70억이 다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목표로 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선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도 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칼뱅은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게 공적 영역은 우리가 교회 생활입니다. 이렇게 모임에 같이 생활하는 거. 사적 영역은 내가 개인적인 직업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선한 천사처럼 말하다가 집에 가서는 그야말로 천둥소리 나는 그런 것이 아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주권 아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 항상 주인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주. 나의 주. 주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러한 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데 이건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에 참여한 나라들은 국민이 자유를 누리면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부를 창조하면서 모두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서요, 극동방송 제주 지사장이라는 분이 주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과거에는 2위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지금은 몇 위일까요? 그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계속 2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2위인가 몇 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1위가 어디일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일까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활용해가지고 점차 번영을 했습니다. 칼뱅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권력 분립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권력 체제를 만듭니다. 자, 이것은 찾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지금 아니 이건 아닌데 지금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33장 22절이요. 착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잘 보십시오. 재판장. 무슨 부입니까?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운 사람. 율법, 법을 세우는 게 어디입니까? 입법부입니다. 우리가 국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통령입니다.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통치 체제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이거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대로 만약에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통치체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잘 살고 또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북미의 자유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기초로 한 권력 분립을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만약에 조선시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반과 쌍놈이 있고 종이 있고. 그래서 종은 영원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유는 성경에서 진리와 원칙을 찾고자 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존 칼뱅과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이 자유세계의 기초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칼뱅도 가지고 있는 기본은 우리 모임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대들이 그렇게 분파를 하고 만들어서 그렇지 그 사람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종교개혁가로서는. 두 번째로는 모임의 특징 중에 둘 번째는 회심을 통한 회개를 강조한 점입니다. 나투렛이라는 사람은 모임에 대하여 그들은 회심을 중시하였다. 회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은 신자의 그 세례, 침례죠. 침례를 침수로 베풀었으며 주일마다 성만찬을 행하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모임은 누군가를 교회에 지체로 영접할 때 분명한 개인적인 회심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죠? 아직까지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도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섬기다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도자가 회개와 변화된 생활을 나타내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침례와 성찬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가 그의 어두운 생각에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헬라어에서 볼 때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순식간에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순식간에. 그죠? 내가 딱 깨닫는 순간에 받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순식간에 그렇게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하면 이제 되잖아요.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그의 어두운 생각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 삶이 그동안 그릇된 환상에 지배당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왜 내가 그 죄에 얽매여서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정말 원망은 아니겠지만 분통한 마음이 생기죠. 진작 알았으면.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순간에 받는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진리를 보고 인정을 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를 인정을 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주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옳게 생각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네 라는 것이에요. 제가 밴드에다가 올린 것 중에요, 오늘 아침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신학 학자인가 누군가 나왔는데요, 그분이 구약만 읽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다가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뭔가 막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고 그것을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는 구약을 안 읽고 쉽게 말해 신약 쪽이죠, 그런 쪽을 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구약 이사야 53장을 읽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읽는 것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들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요. 아버지 생각했을 때는 이 아들이 구약만을 믿어야 되는 유대인인데 왜 신약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것은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한테 미안했겠습니까? 아들이 읽는 것이 이사야 53장인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것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3개를 올려놨습니다. 밴드에다가도요. 자, 우리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유튜브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좋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쓰면요, 엄청나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게 유튜브고요. 선하게 쓰면요, 엄청나게 선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연히 그런 거에 관심 많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부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봤습니다. 야, 이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을 시켜주는구나. 자신의 미덕이나 공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본성의 타락과 행위의 철저한 부패한 의식하는 마음으로 대처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뭘로 변하냐? 참된 겸손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으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를 불신합니다. 내 자아를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여전히 즐기는 분은 회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돌이킨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조금만라도 잘못되면,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이웃, 친척, 이들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그게 골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도 변화됩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과거에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의 티를 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뭐 힘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더럽게 산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집단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생각. 그 다음에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지으면 정말 슬퍼요. 가슴 아픕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못난 짓을 했을까?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바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요.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합니다. 나는 내 행위나 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복종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복종은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복종하는 사람이 맞아요. 우리 주님처럼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선이지 않아요. 절대선. 절대선 앞에서 무슨 순종입니까? 우리는 복종을 해야죠. 그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복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참, 주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짙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참된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된 가치를 주신 것을 내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신 그 은혜, 그 다음에 나에게 준 물질, 이 정도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주님께 찬양이 넘쳐야 되고 내 마음에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오다 이게 여기 들어오는데 이경영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콧노래를 노래를 부르다가 왔어요. 찬양을 하고 왔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길래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참된 회심은 죄를 버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주님의 삶의 제일 목적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1이다. 나의 생애의 모든 목표는 주님께 있다. 라는 것이 진정한 회심한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다른 걸로 우리를 목표로 세우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10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서 보면 참된 회개의 본질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버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간절한 바람, 열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갈망입니다. 그래서 제일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임의 특징 중에 셋은 예언의 연구와 구세주의 임박한 재림신앙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년 후에 온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 전에 주님 나라 갈 것 같으니까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온다고 생각하고 내일 만약에 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요, 그 사람은 하루의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모임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성경 말씀에 관한 예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리트비라는 분은 형제운동이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연구와 구세주의 임박한 재림 기대의 결과이며 이것이 처음부터 그 운동에 대한 두드러진 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성경의 예언에 관한 연구에 기인합니다. 대표적으로 1831년부터 1833년 사이에 파워 스코트 자작 부인에 의하여 열린 예언 연구학회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다비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요, 이 교파 중에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전천년설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 전천년설을 그 사람들은 후천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갔냐 하면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하게 봅니다. 같이 봐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틀려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뭐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이런 교단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그 교회를 같이 본다. 똑같이. 그렇게 보니까 다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그래서 전천년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3장까지 교회가 나오고 4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장 때 끝나고 그때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는, 그래서 휴거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보는 전천년설입니다. 자, 로버트 슈는 1833년부터 1897년 동안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영국 복음주의 사이에서 크게 우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에서도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달라스 신학 같은 데에서 나온 주석 성경 같은 거 보면요, 이들은 철저하니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하고 거의 다 흡사해요. 저도 그 신약 주석 성경을 달라스에서 나온 주석 성경을 봤는데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맥도날드 형제님이 분별하는 거나 그들이 분별하는 거나 책을 나중에 한번 견져봤어요. 제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가 한번 보자 하고 그런데 거의 맞습니다. 거의 아마 95% 이상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나 같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지 뮬러라든지 그로브스란 그 형제님 계십니다. 이분이 나온 것이 문자 그대로 믿고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과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갈 곳이 어딘가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집에 있는 책자에 한 12, 3권을 이것저것 비춰가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반드시 제일 뒤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 책을 읽도가다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약속이니까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 계속 읽고 또 생각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종말론의 영향으로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가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선교하기 위하여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초기에 그루브스 형제님이나 이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로지 주님만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그들이 선교를 합니다. 이걸 믿음 사역이라고 합니다. 믿음 사역.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정진님이 선물한 책을 꼭 좀 읽으세요. 읽고요. 정독하세요. 책은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 내가 읽고 머릿속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모임을 통해 이 종말론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선교의 열정과 함께 전파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국이 몇이었습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곳곳에다가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강조한 것은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요. 내 생활이 느슨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 느슨하게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직도 건강을 줬는데 이것을 할까? 저는 사실 목요일 날이요. 서북주내과라고 남원을 갔습니다. 그 전에 갔을 때에는 지적도 몇 개 당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 갑상선에 2개 뭐가 생겼는데 하나밖에 없다 하고, 그 다음에 뭘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덜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지방간이 너무 많으니까 뭣도 먹지 못했다고 막 그러는데 조금 덜 말하고, 전에는 3개월치 먹으라고 하더만 이번에는 1개월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제가 튼튼하게 보이고 건강해 보이죠? 아닙니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도 특별하게 아주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압니다. 제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도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요, 함께 같이 더불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 오면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그득그득 해가지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병이 있는 것도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럴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된다면 구두자들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요, 전주에 있을 때요, 우리 모임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점검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주 중앙로 교회가 있어요. 중앙동 교회인가? 뭐 중앙로인가? 잘, 그러는데, 그때 집회를 갔습니다. 지금 요새 강사로 많이 뜨는 김종마 형제, 지금 김종마 형제 말고요. 소천한 김종마 형제 있잖아요. 에스겔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봤습니다. 내가 그곳에 갔어요. 내가 이 모임으로 내가 정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이제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그 시간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모든 게 다 눈이 뻗떡뻗떡하고 보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울이니 뭐니 이렇게 사람들 막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2권 썼다는 등 이런데 저는 이게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 교회가 제대로 가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나의 관심사예요. 왜? 이단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책을 다 봤거든요. 이 모임의 책자를 상당히 봤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요. 다른 것은 기억이 없어요. 그 에스겔에서 그거 들었던 것도 하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나는 건 뭔 줄 압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결단할 때 뭘 보고 결단한 줄 압니까? 자, 사회자가요. 어느 지역에서 온 교회에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간 그 홀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 모습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인지 이 교회가 맞다. 나는 더 이상의 내가 찾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내 일생을 끝을 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 뒤가 거의 29년, 30년 이렇게 됩니다. 구도자들은요. 복음을 먼저 들으면서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으로 진짜 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엉터리 같은 그 모임이었다면요, 제가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냥 교파 그대로 가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깨어 준비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자의 근원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다. 이것만 인지하고 성경 읽으면요, 거의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2025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한 주, 두 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달력입니다. 저건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달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계에 따라 생활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경건의 특징과 생활을 적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님, 저희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이루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드러낼 것인가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고 깨달음 내려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하겠습니까? 저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 전심으로 행하며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